이제 오늘 또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이제 지난주 우리 말씀은 우리 고통 가운데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실까? 도대체 지금 주님은 뭐 하고 계실까? 이런 우리가 그런 어떤 울음, 그런 고통에 대한 어떤 그런 항변,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저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어떤 이런 우리 전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이 되신 성부자 하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또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이런 울부짖음과 결국에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그저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그 울부짖음을 함께 짖으시고 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교회가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그죠? 교회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 의식 어떤 것들을 그런 이해만을 가지고 다가가려고 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항변할 때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좋은 말 해야 된다. 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그저 개인화, 그저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신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이제 아파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떤 우리의 문제, 우리만 자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아파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이 필요하다. 주의 거룩하심.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그들에게 보낸 것 같이 이제 나도 그들을 이제 보냅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우리가 거룩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교회에서는 거룩하심과 뭐 구별됨이 맞죠. 그 말이 자체가 틀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구별됨을 완전히 잘못 해석해서 난 너희와 틀려.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주님을 믿어서 틀려. 이런 구별됨이 아니거든요. 그 구별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그들에게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보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보내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이 세상에 보냄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고 우리의 아픔을 동참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심이 달러 어떤 구별됨, 나는 너와 틀려 라는 것으로 그 구별됨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며 그들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삶의 모습.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순결하시다. 그 절정은 바로 무엇이다? 십자가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죠? 하나님의 어떤 오늘도 그런 말씀의 연장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제 가장 지금 시대에 있어서 어려우면 빈부의 차, 가난한 자와
부한 사람들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 와인잔을 보면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이제 와인이 들어가고 그 손잡이가 되게 호소한 것처럼 지금 시대가 그러한 것 같아요. 세상의 인구의 어떤 극소수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살아가기 그냥 하루하루 그냥 견뎌내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모습,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런 와인 글라스 잔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도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왁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진 나라, 그러니까 좀 부유한 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공급이 돼서 뭐 미국이나 또 유럽의 몇몇 나라를 볼 때도 이제 어떤 그런 마스크 없이도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삶이 조금씩 그런 개선되어지는 것들이 보여지죠. 아직 너무나 멀지만 그렇지만 정말로 가난한 나라들, 부를 갖지 못한 나라들은 왁신이 거의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어떤 부의 불공평이 어떤 지금의 어떤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도 그런 어떤 왁신 공급에 있어서도 불공평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가난한 자, 또 삶의 어떤 어려움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좀 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기독교의 개념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그러면서 왕 대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어떤 우리보다 좀 더 이렇게 초월된 존재, 높은 존재로서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고통 가운데 그런 가난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뭉개버리고 덮어버리고 견뎌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지 않느냐? 마지막 우리가 죽고 나서 새로운 우리에게 천국과 우리의 영원한 삶의 영생의 삶이 주어질 텐데 그 삶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견디자라는 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뭐 이런 개념이 저는 틀리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개념도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전통적인 기독교 개념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되면 굉장히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어요. 우리의 어떤 주어진 환경을 뭔가 개선하고 바꾸고 잘못된 것을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제대로 만들려는 방향을 제대로 하려는 그런 시도보다는 그저 우리가 인내해야지 견뎌야지 그럼 사람을 되게 수동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선 이렇게 살아도 땅에는 이런 불공평이 넘쳐나고 땅에는 이런 어려움이 넘쳐나고 잘못된 제도화된 어떤 그런 어떤 불공평들이 차고 넘치지만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은 좋아질 거야라고 만드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극히 일부분을 전체화시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뜻이 하늘에 천국은 그런 세상이지만 나는 그 천국만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 돼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바꾸길 원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천국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사야 말씀을 펴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그저 이것이 어떤 영원한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한다 라는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이 몸소 직접 그것을 인간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만 봐도 그렇잖아요. 출애굽 이집트 땅에 어떤 그런 노예가 된 삶, 그들 가운데 억압받고 그들 가운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그저 바라만 보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겠다. 이게 아니라 모세란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 그들을 해방시키는 사건, 그 이집트 갇힌 곳에서 출 이집트 하는 사건들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고 나중에 그 내용들은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처럼 그저 그들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 가운데 그것을 고쳐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외면하고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금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은 자기들이 편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도화된 어떤 폭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해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3세계, 아프리카나 부유하지 못한 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도 생존 때문에 지금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거기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떤 고통들과는, 그런 어려움과는 관계없이 살아가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바라볼 때 그것이 도대체 과연 맞냐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끔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떻게 모습이 아닌가. 근데 개선하는 방법에 있어서 물론 잘못된 저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폭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 예수님은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꾸는 방법에 있어서 절대 폭력은 동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의 예수님 잡혀가는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꺼냈을 때 검으로 흥한 자 검으로 망할 것이다. 지금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영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이것을 다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꿔야 되지만 바꾸는 방법으로서 어떤 폭력적인 거나 혁명적인 것들을 어떤 동원하지 않으시고, 그 방법으로서 사랑, 그들을 감싸고 나아가는,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잘못된 어떤 행동 앞에 결국은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그들 앞에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모습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예전에 그런 어떤 신학이 있었어요. 해방 신학이다. 뭐 남미 쪽에 굉장히 그 남미도 어려움을 겪고 살잖아요. 그래서 1960년, 70년대에 남미 가운데 가난한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태어난 신학이 해방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도 1970년대, 80년대에 민중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민중 신학이 가서 뭐냐면 한국이 그 7, 80년대에 굉장히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민주화로 인해서 어떤 지배층과 피지배층, 실질적인 어떤 그런 계급은 사라졌지만은 이 세상에 엄연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해서 남미에서는 해방신학, 또 한국에서는 민중신학이 퍼졌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것이 저는 틀리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옳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 내 틀에 담아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몇몇 사람들 중에서는 그것이 도를 지나쳐서 또 폭력으로서 이 세상을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을, 구조를 바꾸려고 했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저는 그것은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지금 이 모습을 그저 안고, 그저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저 견디고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어떤 그런 식의 신앙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개인화로 가는 거거든요. 세상은 잘못돼서 그렇게 하는데 그저 우리끼리만 잘 우리가 견뎌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날에 주시면은 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라고 만드는 어떤 개인화시키는, 그리고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을 수긍시키는 도구로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쓰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일본에 살지만은 일본이 한국에 어떤 그런 어떤 침략을 하고 우리가 36년 동안에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도 솔직히 일본의 기독교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가 어떤 그런 제국주의 앞에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교회가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서지 않고 오히려 그런 어떤 식민 도구로서, 한국에 그때 일본 교회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본이 한국을 차지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어떤 종교적인 힘으로써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들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세뇌화시키려는 도구로서 기독교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어찌 보면 잘못된 세상 가운데 그것이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극소수일 뿐 많은 교회들이 그저 우리가 더 못하지 않은 결과다.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하시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솔직히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지금 저는 어느 교회에서도 나서지 않는 것을 일본에서도 분명히 일본은 굉장히 한국도 뭐 그렇지만은 굉장히 지식인들,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 주간 가운데 그런 지식인층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지금의 어떤 코로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다 이기주의화 돼가지고 그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식으로 나아가는 모습들. 교회가 어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보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셔서 그것을 그분은 오셔서 직접 그 가운데서 그것을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행하시면서 정말 천국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한 노력이 있었는데 지금 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도 어떤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그렇다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지만은 어떤 큰 것을 이 세상을 변혁시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용기들 디트리히트 본 회퍼라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지금도 많이 그런 어떤 논란이 주어지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런 어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거든요.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사람 그 암살하려고 했던 그 쪽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삐 뿔린 마차가 도로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치고 죽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차를 잡아서 없애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가지고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마차 때문에 다친 사람들을 보살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교회의 어떤 자선의 의미가 되겠죠. 자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야 된다. 저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마차를 없애는 것들, 저는 이것이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본웨퍼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택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 앞에 우리는 그저 그런 어떤 자선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인가? 아니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기독교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 우리가 회사를 다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저 다 입 다물고 그저 그냥 묵인되어진 그냥 어떤 그냥 조용히 하는 가운데 묵인되어진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이 나로 인해서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지금 선포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그저 하늘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어라 인내해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잘못된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을 고쳐나가시는 부분, 근데 그 고치는 것이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고쳐나가셨다. 간디란 사람도 직접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잘못된 그런 인도, 그런 영국의 어떤 그런 불합리 앞에 그는 비폭력으로 다가가서 결국엔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예수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거룩함이 무엇인가? 거룩함은 나는 너희와 틀려. 우리는 그저 이렇게 살 거야. 인내하고 견딥시다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어려움들을 함께 고통받고 그들과 함께 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바꿔가는 부분들, 이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참 가슴이 아파요. 누구 한 사람도 이 시대에 있어서 일본에서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아무도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그저 잘못된 방향으로 이기주의화된 방향으로 또 기형적인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의 불평등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가 그저 가난한 채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불합리함과 그런 제도화된 폭력들, 그런 어떤 불평등 가운데서 그것을 그저 묵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내하며 언젠간 좋아지겠지 그저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정황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들 작지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폭력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자기가 희생당하시고 자기가 욕당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